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서 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속 그대로 유지시켜 주지 아니하고 종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언제 이오니까 라고 여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내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면서 때를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지 아니한 것을 참 감사하구나 이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재판을 만약에 받으러 가는 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 재판을 내가 받고 나면 감옥에 간다면 그 날이 정해져 있는 그 날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두렵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거는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인데 거역할 수가 없는데 그날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일러주지 않은 것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이상이 생겨서 주사를 한 번에 2대씩 맞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엎드려서 그냥 맞았고 날이 딱 정해지니까 그 날이 두려워요. 또 눈에다 주사를 2번을 찔러야 된다는 게 겁이 난다 이 말이죠. 그 날이 안 정해 있으면 그냥 아프니까 가서 그냥 바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날이 정해진다는 게 때가 정해진다는 게 결코 두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때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복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또 신앙에서 성공하는 자가 있고 실패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세상 사회에 나가서 산다고 해서 다 또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실패하는 자가 있고 성공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는 자가 어떤 자가 실패하는가라고 이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과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자. 과거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서 과거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를 사는 자. 과거 때문에 과거로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자. 현재를 과거 때문에 현실을 적용하지 못하는 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담뱃대 물고 다니면서 선비로 살았던 사람들, 세상이 확 바뀌어서 노동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 때문에 내가 선비였는데, 그죠? 선비였는데 담뱃대 물고 다니면서 대우받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현실을 살지 못하는 자, 예. 과거 때문에 현재를 적응하지 못하는 자. 자, 두 번째는 타인의 판단에 영향을 크게 받는 자. 자신의 주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주관이 없어서 남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투자도 하고 직장도 정하고 이런 어쨌든 자기 주관이 없이 대부분이 남에게 영향을 받아 사는 사람. 그 남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떤 남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상대에게 있지 않고 내게 책임은 돌아와 버립니다. 그렇죠?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내 자신은 유일하게 세상에서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유일한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나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이 유일한 여러분의 재산이고 여러분의 유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부모가 낳았다고 자식을 부모 마음대로 키우려고 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시집장가 보내려고 해도 안 되고요. 그 아이는 유일하게 그 아이의 몫이고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짊어져야 되는 영광도 고통도 그 아이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그 사람이 가는 길에 그냥 보좌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 네. 세 번째로는 자신의 한계를 규정해버리는 자. 이것은 하고 이것은 나는 못한다 라고 결정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못해. 나 이거는 하지만 이거는 못해. 이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어린 아이는 걸음이 서투르니까 넘어지지만 넘어질 것 두려워서 그 아이가 걷지 않는 아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내 한계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나는요, 내 스스로가 한계를 규정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운전 생전 못할 줄 알았어요. 한계를 내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운전 내보다 더 잘하고 댕겨요. 참 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큰딸 은주도 절대로 나는 운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잘하고 다니잖아요. 처음에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저 사람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연습하고 노력하고 깊이 생각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그냥 우리 마누라 차 운전 배워가지고 사고 나면 어떡해.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요. 시대가 변해서 문화가 변해서 이리 가면요. 그냥 그냥 그 문화 위에 올라 앉아만 있어도 그냥 2등 되고 3등 되고 1등 되는 거거든요. 내 노력 안 해도. 그러니까 문화가 그냥 그리 가면 그냥 그리 따라가면 되죠. 따라가면 되는데 앞서가는 문화를 땡겨가지고 한계를 정하고 규정을 정해가지고 못해, 안 돼,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남한테 도움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활동하고, 그렇죠? 좋은 일이잖아요.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이렇게 맨날 태워다 주라, 태워와라 이러면요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규정하지 마시고
배우면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1, 2, 3을 1, 2, 3에 확 지배를 받아서 살면 중꺼버리는 건 아닌데요.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면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성공하는 사람, 좀 나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 인간은 추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1, 2, 3에 너무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인생의 만약에 끝이라고 한다면 이 트루만이라고 한 거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신앙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대부분이 지금 대패 정치, 세국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억압, 통제하는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뭐냐?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하고 동갑이에요. 그 사람이 확신을 가졌으면 나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게 옳다 싶어서 그리 가지만 저는 반드시 그 길은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억압하고 통제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풀어주고 오히려 자유를 주는 건데요. 풀어주고 자유를 주다 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세국이나 통제하는 정치가 오히려 편하고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도 또 있어요. 문제라는 것은 어차피 이쪽이나 다 있지만 여러분이 낳은 여러분의 자녀를 자유라고 하는 자기 재능을 막 개발하고 그 재능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어서 키운 아이와 어떤 통제, 억압, 폐쇄를 통해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마,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못해,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정해놓고 큰 아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을 때 누가 더 잘 사느냐라고 봤을 때요, 반드시 자유를 주었던.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나 안 가봤지만요, 그들의 아이 키우는 방법은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요, 막 때려서라도 막 부모가 먹을 게 없는데도 막 학비를 들여대갖고 대학을 보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 안 해요. 학교, 대학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요. 그들이 가진 재능, 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은 거죠. 그래, 그 대학에서 자기 재능을 막 키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부모는 밀어주는 거죠. 우리 사고와는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누가 잘 사느냐?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세계를 지배할 만한 금융, 의료, 모든 경제 문화를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현재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을 낳더라도 그런 나라에 유학을 보내고 그런 나라에 가서 배우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요, 돈 들어가는데 이 생각도 있지만 나중은 그 아이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세계를 보고 큰 세계의 소리를 하고요, 이런 사람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날은 너 와서 부모한테 와서 효도해야 돼, 이리 하는 것과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부모를 찾아서 효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쪽이 크기가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3년 전 이 나라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3년 전에 이 나라는요,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금융하기 좋은 나라, 금융하려면 서울로 가야 돼 하면서 랭킹을 정했는데요, 6위였습니다.
금융하기 좋은 나라, 금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서울이요, 세계 랭킹 6위였다고요. 3년 전에가 여러분 혹시 지금은 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은요, 3년도 채 안 됐는데요, 36위예요. 이 나라를 금융들이 떠나고 있어요. 홍콩이라는 나라가 사람이 많아서 나라 덩어리가 커서 여러분 그 나라가 부자 나라인 줄 아세요? 금융 때문이에요. 금융들이 막 찾아들어서 거기서 금융이 박짝박짝 하니까요, 그냥 나라가 부자 되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를 온통 제도가 어려워서 다 기업들이 싫어하고요, 기업들이 문을 닫고요. 돈이 있고 집이 있으면 무슨 죄인 취급이나 하고요. 재산세에, 보유세에, 취득세에, 주식을 거래하는데도 20% 세금을 내놔라 그러고요. 세금 천국이 됐어요. 누가 여기 와서 금융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여기 와서 어떻게 부를 쌓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이게 이 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작용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르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지 내가 돈을 막 저축해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벌어서 집을 사고 집을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가 살 수 있게 돼서요? 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되는데, 문화를 즐기면 돼, 누리면 되는데, 나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우리가 규정을 정해놓고요,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결판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살기는 어차피 살지만 그냥 적당히 살면 돼요. 좀 남보다 뛰어나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에 보면 품꾼 얘기를 말씀 주시면 하시는데,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품꾼을 들여보내는 품꾼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들이고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고 있고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품꾼들을, 다시 말하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얻어서 들여보내서, 거기 뭐하러 들여보냅니까? 이 오늘 성경에 의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거기 뭐하러 들여보내요? 일하라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일꾼들을 뽑아서 들여보내는데,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몇 명,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한 데나리온, 저가 하루 가서 일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따지지 않고 한 데나리온, 그렇죠? 남자라고 적게 주고 여자라고 적게 주고 어린아이라고 적게 주고 큰 놈이라 이게 없이요, 한 데나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똑같은 약속은 뭡니까?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구원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받는 거나 할머니가 받는 거나 젊은 일하는 사람은 똑같은 구원을 주님은 약속을 했어요. 들어가는 이 품꾼들과 그래요.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은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네가 내 집에 들어오면, 내 집에 들어오는 거는 뭐하러 들어와요? 일하러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여기 들어가 그냥 놀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포도원인데요, 포도원, 교회에 들어오는 거는 일하러 오는 거지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랬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들은요,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들과 약속하고, 제13시에
제3시에 나가서 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누가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포도원에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사람들이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3시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또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11시에도 나가서 보니 뭐요? 섰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오질 않고 전부 밖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자,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해지는 몇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고 그 밖에 놀고 있는 사람들 또는 포도원에 안 들어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냐라.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성경은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 우리는요 항상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만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봤더니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된 사람들. 예, 먼저 된 사람들. 헌금도 했고요. 11조도 드렸고요. 주일도 지켰고요. 어떤 종교적인 계명, 율례, 법도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켜가지고 남한테 존경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포도원 밖에 잔뜩 모여있는데 들어오라 그러니까요. 왜 안 들어와요? 자기의 과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말하고 있었고요. 예수님과 유대인,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살리고 싶은 생명을 주고 싶은 굉장한 노력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다시 말하면 먼저 된 자들이에요. 먼저 된 자들. 바울도 이것은 인정하고 바울도 고백합니다. 예, 로마서 11장인가 보면 나오죠? 예. 먼저 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요. 하나님과 약속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을 뒤로 하고 안 된 자들, 포도원 밖에 있는 자들을 찾아 나서는 이가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먼저 된 자. 자, 그럼 유대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뭡니까? 먼저 된 자.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더 충성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받은 거예요. 안 했는데 줬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먼저 다 받아놓고요. 지금 왜 안 하느냐? 나는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과거에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자신이 착각하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받았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잘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얘기는요. 지금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잘 사는 그 사람들이 잔뜩 모인데 들어오라 하니까요. No,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땀 흘리고 왜 일을 해? 나는 마음으로 과거에 너무 잘했고 잘 믿는 자야. 은혜 받은 자야. 은혜가 내한테 잔뜩 있는 자야. 근데 주님은요. 지금 들어오라. 지금 들어오라. 그 말에 순종하여 들어가서 그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뭡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었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여기서 뭘 중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믿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네요? 은혜 받은 자, 천국 소망 두고 있는 자,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가졌다면, 그걸 실제로 가졌다면 지금 포도원에 들어오라 이겁니다. 들어오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 내가 내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암만 잘했어도요, 주님은 그걸 보지 않고 있어요. 과거를 가진 자라면 그 과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을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실패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과거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대학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이만큼 영광을 얻고 총리를 냈고 장관을 냈고 시장을 했고 그 직위를 벗어나서 현실로 오면요, 쓰레기도 치울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막걸리를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는 자, 이 자는 신앙에서도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부르는 음성 듣고 내 형편이 어떠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지금 순종하는 자, 지금 이렇게 말하기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 사람은요, 어떤 계명을 하나도 빠지면 다 지켰어요. 계명 다 지키다 보니까 계명의 다 지킴의 몫이라는 거는요, 부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면요, 계명 잘 지키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해진 규칙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어요. 이 사람은 왜 계명을 지켰어요? 영생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영생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생이 없는데 신앙생활 그러면 이 땅에서 그거 말리 그래 해요. 이거 안 하니까 훨씬 더 나은 거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여러분 시간 내지 돈 내지 이렇게 일해야지 나은 게 없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명 지키고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무엇을 더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딱 주님을 찾은 주님 뭔가 네가 가진 것을 나나 주라 그랬어요. 그 주라고 뭡니까? 주었다. 네가 과거에 많이 주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주라 그랬는데요. No! 그건 난 못해요.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뒤를 돌아가는 그 부자를 보고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쉬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위해서 부자가 되었거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을 살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많은 직분을 가졌는데, 직분을 이런 걸 가졌기 때문에 그걸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올 때 뭐하러 옵니까?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는데요. 이 믿는 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가 아니고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자, 밑에
믿는 자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는 현재를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이고,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는 현재를 주님 말씀, 지금 순종하는 자이고, 자, 믿는 자는 현재를 내일도 그 다음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등과 함께 기름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만 살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믿는 자는요, 오늘 현재가 중요해요. 오늘 현재 내가요, 이웃과 사랑을 나눠야 되고, 오늘 현재 내가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는 자야, 오늘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주 전에 상국이가 제게 전화를 해가지고, QR코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요. 한 주 동안 그 얘기를 듣고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주님, 이 QR코드를 나는 아는데, 이 QR코드가 가진 의미와 QR코드가 가진 능력을 나는 아는데, 이걸 교회에 내가 실현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많은 생각과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오라 해가지고 이걸 실현을 시킨 겁니다. 왜 시켰겠어요? 이거 다른 데 가서는 여러분이 접속시키면 안 되지만 교회에 접속시키는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교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현시킨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 자야, 내게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요, 이걸 사람들에게는요 가면 감춰버리고요, 소문 안 내는 거예요. 왜? 소문 내면은 내게 오던 사람도 멀리 떠나버리니까, 거리를 두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요, 세상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자요, 나는 믿는 자요, 하나님 주님으로 나는 사는 자요 라고 하는 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접속하는 순간에 세상에 공포되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해서 여러분과 실현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 QR코드가 무서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알지만, 그러나 교회가 아닌 다른 데 가서는 여러분 그래서 접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접속 안 함으로 여러분에게 부작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 접속해야 나는 이거 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걸 나는 포기하고라도 나는 너희 마귀에게 내 신분을 줄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접속하지 마십시오.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는데 너 내 사람이지, 예. 그 예가 안 돼서 접속하지 못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 없는, 현재 내가 예, 현재 내가 이렇게 하라 하는데 노 하는 현재가 없는 내가 구원이나 천국이나 영생이나 부활이나 꿈도 꾸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말아라. 내가 아무리 천국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현재 내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게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한 이 모든 행위는요 전부 포도원에 일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 뭐 얘기를 듣든 안 듣든 여기 왔다는 것 자체는요 포도원에 여러분 들어오신 거고요, 포도원에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포도원에 온 거고, 여기가 뭐 일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가 없는 우리가, 현재가 없는 신앙이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그 복을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던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자라면 다 과거를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막 재롱 부리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없는 구원, 천국, 영생, 부활은 없습니다. 현재 없는 믿는 자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전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럼 알지 못한다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전부 믿는 자인데요, 먼저 된 자들이 과거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재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가지고 그 말씀을 잃어버릴까봐 꽁꽁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이었어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넌 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요.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은 지금 장사하라고 준 거야. 일하라고 준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죠. 현재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현재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신앙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 오늘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방향 없는 목적 없는 허공을 치는 주먹이 아니고요. 영생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